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 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이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난은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다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나만이 어렵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창출하고 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축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원치도 않는데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을 내가 사전에 고난에 대한 진리를 잘 터득하고 있으면, 그 고난이 오면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그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시련이 여러 가지 시련이 너희에게 오거든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 그러지?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매우 역설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고난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가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다 다 담아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때는 받을 때는 힘들고 아픈데, 그 고난의 보따리에서 하나하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질 때 그는 나중에 말합니다.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친히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운 자식에게 뭘 하나 준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모세를 좀 보려고 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좋은 면만 이렇게 딱 들어서 알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떠한 고난을 통하여 고난 학교를 통과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그분이 쓰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붙어 있었던 잘못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마치 고난은 대장장이가 그 화로 불에 불을 확 붉게 다 타게 해서 쇠붙이를 그 안에다 탁 집어넣어 가지고 넣어서 뻘겋게 되어 달게 하잖아요. 어느 쇠붙이든지 그 불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쇠붙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벌겋게 되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그 벌겋게 된 것을 꺼내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보셨어요? 망치로 막 두들겨요. 두들길 때 두들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옆에서 보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던 어떤 오물들이나 거기에 그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약화시키는 어떤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것만 딱 만들어져서 강한 무기가 되거나 도구가 되게 만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올 때에는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내 안에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응? 그러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거 전혀 훈련받지 않고 있다가 고난이 딱 오게 되어지면 하루아침에 받은 은혜들 다 갖다 꼬라박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집에 주저앉아 있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훈련 안 된 사람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새겨지거나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지금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로구나 그게 측정이 돼요. 응?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네? 소망이 없는데도 나의 소망, 산 소망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들 불나가지고선 요번에 싹 다 타서 지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살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조금씩은 도울 수 있어요. 도와주고 그들에게 뭔가를 위로 조금 해줄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 진짜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고난의 시기에 살게 되어졌어요. 이방 나라에 들어와서 들어온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제 종로로 살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 생활을 해야만 했고 가정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아주 많이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태어나서 그다음에 죽음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져서 이방인의 나라에 입양이 되어져 가지고 이방인의 문화와 그다음에 언어와 학문을 다 배우게 되어져서 또 정말로 이거는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던 모세가 있었지요. 그는 40대까지는 너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모세가 상당히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시점에서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그 어렸을 때 잠깐 동안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머니, 요셉의 신앙을 따라서 그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 모세가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일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살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모세가 쓰임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지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고난의 생활을 대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복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하면 고난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응? 자, 근데 이 고난, 태어나면서부터 고난받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그리고 그가 그래도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있었을 때는 고난받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모세는 많은 것을 습득하는, 언어 습득을 하고 언어를 다국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사람이 갖춰야 할 그런 좋은 모든 면의 것을 다 습득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한 다음에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일을 쓰임 받거든요. 그럼 80세 전에까지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하죠. 우리 입시 준비를 몇 년 동안 하죠? 여러분들, 사실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입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6년은 한단 말이에요. 6년을 하고 대학교 입시를 치르잖아요. 그죠?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준비 과정 없이 내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죠?
30년이었죠. 일을 하신 연도는 몇 년이 됩니까? 약 3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30년을 그분은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준비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자원해서 그다음에 믿음으로 뛰어들어서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네?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을 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노래를 고난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고난의 인생 80세는 너무나 순간적으로 빨리 날아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기 시편 90편 10절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이거 모세가 쓴 시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들 날아갑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40이 딱 되어지면요 흔자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흔자 마흔 흔자가 딱 달라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1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60, 70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신속히 날아가는지 벌써 이렇게 됐는지를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 이 세월이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 이 세월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아멘.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모세가 그 태어난 것은 그 아버지가 레위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브람, 그다음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분들이 신앙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신앙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바로 왕이 명령 내리기를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다에다가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자 아이들만 살리라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자녀들을 잘 빨리빨리 많이 낳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되는 걸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애굽이 먹히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왕성하게 자녀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이냐면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도 어떤 일이냐? 여러분들 성을 쌓는 일을 해요. 성을 쌓고 그다음에 그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그런 것을 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져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자녀들을 낳는데 얼마나 그렇게 잘 낳는지 오늘은 누가 낳고 내일은 누가 낳는다? 막 엄청나게 잘 낳았어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번성케 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자 아이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말을 막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아이가 얼굴이 환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 그래서 도저히 이 아이를 내다 버릴 수가 없어서 집안에다가 감춰두고 3개월 동안 보호하고 길렀어요. 근데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점점 커지니까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쫙 이렇게 경비를 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목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다닐 때 아이가 우는 소리를 딱 들면 여자아이인가 남자아이인가를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림이 닥칠지를 모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가 됐으니까 약 100일 정도 됐겠잖아요. 그죠? 100일 정도 됐으니까 부모가 걱정하다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셔야지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걸리면 그 부모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상의한 다음에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고 강에서 떠내려 보내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냥 막 무대뽀로 그냥 떠내려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공주가 목욕을 하고 목욕하는 그 시점에다 딱 맞춰가지고 그 위에서 보이지 않게 그래서 갈대 상자를 해가지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딱 만들어서 아기를 넣고 그냥 떠내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 도우시면 저 공주가 건져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가만히 바구니가 뚝뚝 떠내려가면 누가 아무것도 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아이가 때려 내려오면서 공주가 있는 그쯤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아기를 알고 해서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딴 사람 같았으면 이거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공주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거두어 들여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삼기로 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예요. 모세가 건졌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구원됐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물에서 건져낸 자만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말 죽음의 강을 건너서 모세가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잘 훈련이 되어져요. 그때는 공부만 하고요. 잘 이렇게 성장하고 여러 가지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서 아주 튼튼한 그런 모세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40대 정도 되어졌을 때 모세에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마침 히브리인하고 애굽 병정하고 뭐가 이게 좀 이게 다투는 일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그 애굽 병정이 군인이 매를 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막 엄청나게 두들겨 패면서 마치 죽도록 막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이 막 생겼는데 그냥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말렸어요. 그리고 왕자가 말리니까 그것은 먹혀 들어간 거죠. 말인데 모세가 너무 때리고 하는 게 너무 비참하니까 모세가 그 사람을 또 두들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으면 두들겨 뺐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누구만 있었느냐? 히브리 사람
그 사람하고 모세밖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 모세가 한 일을 감춰주고 가려줄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소문이 다 나버린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려고 했던 모세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바로 그 왕자로 지금 준비되고 있었던 거기에서 이 모세가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체포 명령을 내렸어요. 그 사실을 듣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이건 잡혀가면 이건 뭐 뻔할 뻔짜니까 일단 피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더 좋아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더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거기 제가 써놓은 보셔도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인데요.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따라서 더 좋아하고.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에?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보통 사람은 다 싫어하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그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아해야 될 것,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 좋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보다 여러분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한다면,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로 나온 줄 믿습니다. 더 좋아한다. 이 단어가요, 여러분들, 이 단어에 나는 이것을 세상의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정말 더 좋아한다는 말을 꼭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만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이거 다 들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여 들어갔어요. 들어간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모세는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 부자로 살던 사람이 큰 집에서 살던 사람이 방 한 칸짜리로 이사 가서 산다?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작게 살던 사람이 큰 데 가게 되어지면 널널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넓은 곳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작은 방 한두 칸짜리로 가가지고 산다는 것, 이건 정말 힘듭니다. 응? 근데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대궐에서 살았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미디안 광야로 가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죠.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 만났는데, 이도로는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그 집에서 뭐를 했겠어요?
양똥 만지면서 양털 만지면서 그러면서 살았다? 그건요, 모세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 일을 해야만 돼요. 이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라고요. 근데요, 왜 그렇게 고난이 시작됐어요? 왜 고난이 시작됐죠? 도망쳐서 그런가요? 아니고요. 그가 본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 없이 좋고 그냥 축복이야 잘 되고 잘 된다? 절대 그건 끝이 안 좋아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 다 고난의 학교에서 이 고난학과라고 하는 과목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고난학교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해요. 다 무너져.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룰루랄라 하며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고난인 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다 고난인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 그거요. 하나님의 그 사람 깨트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깨져야만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깨져야만. 근데 겉에 있는 게 너무 단단한 거야. 단단하지가 안 깨지니까 그걸 어떻게 깨야 되겠어요? 어떻게 깨요? 돌에다 놓고라도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들길 때는 얼마나 아프고 그거 힘들겠어요? 근데 깨져야 속에 있는 게 진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진짜가 나와야 돼요. 아멘? 진짜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자, 어쨌든 광야로 갔던 모세는 정말로 너무 힘든 살아보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살기로 하면서 광야에서 짐승들을 먹이고 돌보고 하는 그 일을 하다가 그 집에 있는 예쁜 여자 찌뽀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드로의 딸이에요. 이드로의 딸.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을 낳아. 근데 큰 아들의 이름이 뭐냐? 큰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 하나만 딱 들어도 지금 모세가 고난 중에 있다. 이방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말합시다. 엘리에셀. 여러분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모세가 견디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아들 낳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막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또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그냥 그런 생활만 쭉 하는 생활만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거라는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 시작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예요. 왜죠? 그죠? 힘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찾아요. 그죠? 하나님 찾아요. 근데 10년 되고 20년인데 아무런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것을 찾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이 만족스러워 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 온 지가 이제 300년이 넘고 400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 살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이 막 되어져야 되는데 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보세요. 그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 모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점을 맞추셔가지고 모세를 불러내시고 쓰시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다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는 것은 뭐하란 사인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건 부르짖는데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고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매달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너무 이제 나중에는 너무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부르짖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을 하면서도 부르짖고 막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라. 일하면서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 방치하지 두시면 안 돼요. 방치하면 더 커져요 일이요.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뭐 하자?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뒷장입니다. 뒷장 보시면 23절, 24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시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되어지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가요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여러분들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공짜로 보낸 날을 하나님 절대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7절을 성경 보세요. 제가 종이도 써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안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몇 년이나 기다렸어요? 모세가 4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시면 아이고 내가 참아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고난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고난이 짧은 사람일수록 그가 할 일은 짧아요. 고난이 큰 사람일수록 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응? 모세가 그러하고 요셉이 그러해요. 고난이 컸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셔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준비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80 정도 되었을 때 모세가 80 정도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모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터득했던 거예요. 자기 계획은 몇 년 안에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나를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내려놨단 말이에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찾아오셨다고요. 그때서야 찾아오셨다고. 자, 하나님 찾아오신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불타게 하심으로 거기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시면서 뭐라 했냐면 네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죠. 뭘 벗으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신발을 다 벗으세요. 다 벗어보시라니까 지금. 다 벗으시라고. 벗으세요. 자, 벗으시라고. 자, 벗으셨어요?
모세는 지금 산에서 벗었어요. 그리고 거기 네가 선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걸어가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 너는 따라가야지. 너는 신발이 없는 사람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돼. 가면 너는 다쳐. 동물들에게나 벌레에게 너 물려서 너 어려움 당해. 그러니까 신발 벗은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 자신을 뭐 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난 내려놨으면 그걸 내가 느끼게 하려고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신발 벗으셨으면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일어선 상태에서 가는 것이 쉽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일어서서 여러분들 바깥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걸어가시라고 그러면 진짜 목사님 미쳤어 그럴 거예요. 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진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너 신발 벗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벗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 묻습니다. 에? 자, 우리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서서 신발 신지 말고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기도합니다.